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역대상 9장입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 나라는 망했어도 족보는 이어졌습니다. 강제 이주되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는 지파들의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무너진다 해도 거룩한 족보와 사명은 끊이지 않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82화, 오늘은 1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 역대상 9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4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이니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노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엿의 현손이요 아이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하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소브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정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리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옅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가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9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에 대하여 설명이 되었고요. 그 이후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울 왕조의 조상들의 족보가 나열이 됩니다. 역대상 9장 35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 9장의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성전과 관련된 섬김을 진행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들의 족보가 조상 대대로 유지되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음을 설명하는 장으로 설명이 되고, 그리고 9장의 마지막 부분은 다시 이 사울 때로 올라가서 사울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의 족보, 그리고 사울의 등장에 대하여 예고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 9장 마지막 부분과 10장 초반부는 사울 왕에 대하여 잠깐 소개하는데요. 사울 왕이 어떻게 죽는지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족보가 다시 나열이 되었고요. 역대상에서 사울 가문의 족보, 베냐민 가문의 족보는 7장과 8장, 그리고 사울 가문의 족보, 특별히 9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울 가문의 족보가 이렇게 나열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이제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 그리고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그리고 회막 문지기들, 그리고 떡 굽는 자, 그다음에 찬양을 맡은 자들, 이들의 사명이, 지파별 사명이, 조상 대대로 가져왔던 그 사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파별 사명이 회복되려면 포로 기간에 있었던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어야 했다는 사실, 그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저 그 땅에 정착하고 살면서 족보가 끊어져 버렸다면 이 기록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시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 족보들을 다 그대로 역대상 1장부터 8장, 9장까지 나와 있는 이 족보들을 다 기록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나라가 망했던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족보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모든 지파들의 족보들이 이어졌다는 점이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필 부분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또 어떤 공동체가 무너진다 해도 지파별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인 개인에게 주시는 그 사명, 대를 이어가면서 훼손되지 말아야 될 그 사명들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경에서 역대상 9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대를 이어서 가지고 가야 할 사명들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사명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영적인 사명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신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영적인 계보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있어야 할 곳,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그 일들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역대상의 족보의 의미는 나라가 망해서도 족보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있게 전달하여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